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가 뿌리 내리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이 뿌리, 나무 뿌리 있죠. 뿌리 기능에 관한 그러한 관계를 이제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린 그러한 꽃을 화병이나 이런 꽃꽂이에 꽂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꽃이나 나무를 화분에, 그러니까 뿌리채 화분에 딱 심으면 오랜 시간 동안 생존을 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삶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뿌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과연 뭘까?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뭘까? 자, 뿌리는 땅속 깊이 이렇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없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나 홀로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여러분 내 속에 뿌리 내린 행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나 홀로 있는 그 하는 행동들,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핸드폰만 계속 검색을 한다, 그럼 그것이 그 가치관이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오늘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35절을 한번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라 말합니다. 아무도 모두가 다 잠든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그러한 주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찾고 찾았다, 이런 뜻이 거기 나와 있어요.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에 뿌리 내린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이 뿌리는 잘 아시겠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물과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투하는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땅속에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물과 영양분을 찾아서 반투하는 시간을 통해서 땅속에 뿌리 내리는 게 바로 뿌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위에 씨가 딱 떨어지는데 그 딱딱하고 그친 그 바위인데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반투하면서 뿌리를 내려요. 거기에 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뿌리 내린 행동은 오랜 시간에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다.
어떤 사람의 우수성은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반복적인 모습을, 오늘 습관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침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또 낮에는요,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신방 가셔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시지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습관적인 이 기도가 예수님의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제가 과학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뿌리, 좀 전에 말씀드린 뿌리가 4가지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4가지 기능. 우리 친구들 잘 알겠는데, 첫 번째는 뿌리의 기능이 뭐냐 하면, 뿌리는 땅 속에 뿌리를 쭉 내려서 몸 전체를 이렇게 딱 지탱하는 지지작용을 해요. 뿌리가 나무를 딱 지지하는 지지작용, 뿌리가. 두 번째는요, 물이나 영양분을 흡수하여서 줄기로 이렇게 공급하는 공급작용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인 것 같이 공급작용, 뿌리가. 그리고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배출하는 호흡작용을 해요. 뿌리가 호흡작용.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남은 영양분은 저장을 합니다. 뿌리가 저장작용을 해요. 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딱 내리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목회자니까요,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자라고 주일학교 교회 참석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했는데, 기도가 뿌리 내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4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뿌리의 기능과 같은 그 4가지가 있는데요,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믿음 생활 하신 분들도 이 기도의 그 축복이 내 삶에 딱 뿌리 내리면 이런 4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지지작용을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지지작용을 합니다. 보세요, 뿌리가 깊을수록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깊이 뿌리 내리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딱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켜주는가 보세요. 제자들이 오늘 여기에 예수께 뭐라고 말하면 37절을 볼까요?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어요. 병자도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찾아온 거예요.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막 찾으러 온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와 인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 전도하러 간다. 여러분, 기도가요, 사람들의 인기가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전도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대학교에서 개교 기념일이자 졸업식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미국 대학에서 여러분 졸업식 때 강사로 초대받는다는 건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초청한 친구인 데이빗 맥케나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그러한 편지를 보냈어요. 데이빗, 나를 당신 대학의 졸업식 강사로 초청해 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와 당신은 친구이니 당연히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졸업식에는 나보다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분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를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본래의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거절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단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요구, 어떤 평판,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에 꿋꿋하게 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거, 이게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느냐?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은혜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자, 우리 친구들의 말에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사람들의 말에 막 밤잠을 잤다가 힘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를 딱 지탱해 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거,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뿌리를 내리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 줍니다. 자, 이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냥 잠시 앉았다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기도가 뿌리 내리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아까 좀 전에 뿌리가 땅 속에 영양분을 흡수하여서 줄기로 운반해 준다 했잖아요. 자, 기도라고 하는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 줘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다운로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쉽게 설명합니다. 자, 집에 수도 꼭지만 딱 틀면은 막 물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는 여러분 파이프가 정수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수장은 또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 그 댐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 꼭지만 딱 틀면은 얼마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좀 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자, 그런데 그 능력이요, 원천이 어디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나는 왜 못 고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을 수가 없다, 종류가 나을 수 없다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전에는 고쳤는데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보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 유일한 거 한 가지,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도구, 기도의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이 땅의 인생길을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무엇보다도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바로 기도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광야로 가는 길에, 호를 단신 외롭고 두려운 그 길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줘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요. 이 말은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 사닥다리는요, 내가 너와 늘 항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함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네, 여러분 진짜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친구들은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기도가 딱 뿌리 내리면 주시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해줍니다. 자, 조금 전에 뿌리 중에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호흡작용이 있다 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산소는 이렇게 들어 마신다 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다 호흡을 해요.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몸도 호흡을 했어요, 여러분. 체내에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산소를 우리가 흡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에 활력을 얻게 되고요,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산화탄소는,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이산화탄소는 말하면 더러운 죄, 더러운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 이건 다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요. 반면에 영적인 산소를 우리가 하늘에
생명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나의 죄를 회개하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이걸 하나님께서요 다 씻어버리게 합니다. 우울하고 또 상처 입은 마음들, 그 기도할 때에 이것을 다 깨끗하게 씻었을 때에 내 영혼이 막 기뻐하고 막 감사가 있고 평강이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독소인 이산화탄소는 다 빠져나가고 거룩하고 순결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렇게 마스크를 우리가 했잖아, 그렇죠? 근데 마스크를 하면 굉장히 호흡하기가 곤란한데, 특히 폐 기능이 약하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또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대로 숨을 제대로 못, 호흡을 제대로 못했어요. 정상적인 그래도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호흡을요 충분히 호흡하지 않고, 영적인 걸 말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호흡하지 않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면요 영적인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거예요. 호흡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이게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또 음란한 것과 죄와 분노와 막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호흡을 왕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활기가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걱정, 어떤 분노 이것도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충분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충분한 호흡,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면 막 충분히 그는 정말 병들만 하고 충분히 분노가 있을 만한데 그는 기도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토해냈어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도 역시 한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냈어요. 영혼이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왕성하게 이 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 산소처럼,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여러분 산소가 내 안에서 계속 호흡함으로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 웃음을 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학교에서 같은 동기인데 이야기를, 이게 충만 형제는 언제나 만나면 항상 새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만나면 항상 새롭대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는 줄 아세요? 그때가 제가 어느 때였냐 하면은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때 새벽 기도 가고 그 다음에 금요 철야 기도 가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삶은 힘들지만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지. 기쁨. 사람들의 기쁨을 줘요. 산소같이 뭔가 새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또 지났을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호흡이라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은 잠깐 할 때 잠깐 하고 뭐 어느 때는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호흡은요 매일 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또 호흡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호흡량도 많아지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의 분량도, 기도의 양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어깨에 그 사역의 짐이, 내 어깨에 직분이 여러분 많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저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는 불평하고 감당은 안 되니 그저 그럭저럭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에는 웃음도 없고 기쁨도 안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회사나 직장이나 일이 많은 만큼 바빠서 더 기도한다 하잖아요. 바빠서 호흡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활동량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기도의 어떤 분량을 많이 갖게 되면 위대한 사람, 타고난 사람,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기도가 뿌리 내리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미래를 풍요롭게 합니다. 자, 아까 뿌리의 기능 가운데 저장 기능이 있다 했잖아, 그렇죠? 예, 특히 겨울에는요 계속 영양분을 저장해 놨다가 이제 잎이 자라고 때로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계절에는 영양분을 막 공급해줘요. 저장했던 거 공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드리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기도가요 저장되는 거예요. 쌓인단 말이죠, 기도가. 근데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다 고갈돼 버려요. 일이 있을 때만 하면은. 그러나 매일 기도를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쌓입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선한, 남을 돕는 사람이 돼요. 남을 돕는 사람이 돼요. 기도가 쌓이면요 나 한 사람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돕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이 참 많았습니다.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근데요 그 옆에는 제자들이 늘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자들은요 자주 넘어지고, 제자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잠자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싸우고, 이런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옆에서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고,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힘이 어디 나오냐,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세워나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안 하고는요 내가 맡은 반 아이들 그저 오면 출석 부르는 거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100%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쌓여서 점점점 그 용량이 커집니다.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용량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일에 10,000시간을 연습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10,000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요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용량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도의 용량이 더 커지게 되고요, 때로는 그 한계를 돌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내가 심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그 사명의 길을 걸으시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은 그저 갑작스럽게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그 위기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습관처럼 늘 해왔던 그 기도, 그 한계를 돌파하는,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한 역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요한 웨슬레는요 나이 80이 넘는데까지 늘 변함없이 하루에 4시간, 아침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늘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던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일 6월 1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결단, 늘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을 누군가가 한번 해보세요. 지금 3차 40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은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참 은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40일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누군가는 40일을 작정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6월 1일 내일부터 누군가는 나도 한번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 청년 중에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뿌리가 그 뿌리에 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기도하면 여기에 영양분을 저장해요. 그 필요할 때마다 공급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저는 말씀 중에 참 은혜 받는 말씀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자 10대 때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10대 친구들이 기도하면 20대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자 20대 친구들 기도하잖아요. 그럼 30대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세요. 30대에 있는 친구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40대에 새로운 차원의 열매를 맺어요. 40대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50대에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철을 따라 그때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기도는요 평생을 다 하다가 숨을 거두면은 그것은요 어떤 줄 아세요? 영적 유산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성경에 보면요 왕 중에 무슨 일 당했을 그때만 기도했던 왕이 있어요.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아사왕. 근데 여러분 본인에게는 응답받았지 몰라지만은 그 성경을 보세요. 자기는 응답받아 좋은지 모르지만은 그 후손, 그 다음 후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쳤어요. 그러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죽는 날 그날까지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 그렇죠? 복을 받고
그 다윗 후손들이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백동조 목사님께서 혹시 말씀하셨던 기억나면 저도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동조 목사님이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핍박이 많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을.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 많이 하는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든 철야 금요 철야든 만에 늘 와서 기도하는데, 아니 문제가 더 가난도 못 벗어나고 더 어려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 새벽 기도 안 가겠다, 내 철야 기도 안 가겠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어린 백동조 목사님이, 엄마 왜 기도 안 가요? 나 이제 막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래서 어머니가 방 안에서 있잖아요, 힘없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아목의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하나님 저를 보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성통곡하더래요.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에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남은 생에 기도하다가 그 여생을 마치셨는데, 어머니 당대는 그 어려움은 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백동도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머니 다음에 평생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의 목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축복을 본인이 누리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는 저축과 같은 거예요. 저축.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크게 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 미래의 성취가 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손까지 그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미래를 풍요롭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내일 일어나서 하지요. 뭐 이따 하지요. 못합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마귀는 무질서의 왕입니다. 시간 되면 그때 되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 결심하지 마시고, 가족들이나 사랑방 식구들이 있는 데에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되, 집에서도 하셔도 괜찮고요, 교회 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기도 골방에 가보세요. 그냥 앉기만 해도 그 찬송이 흘러나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내 눈높이에서 시작하고 매일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눈높이에서 시작하고 매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하던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한다, 어떻게 될까요? 몸살 나요. 그렇죠? 안 하다가, 운동하다가 한꺼번에 몇 시간 하면 몸살 나요. 계속 못합니다. 완전 역효과 납니다. 계속 운동하려면 내 몸에 맞게
작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의학을 하는 것도 내 수준에 맞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벨에 맞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 수준에, 지금 내 정확하게 알잖아. 내 수준에 맞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30분, 내 하루에 30분 하기다. 좋습니다. 30분. 그러나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목사님 나 20분. 괜찮아요. 20분 괜찮아요. 그러나 매일 20분 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매일 20분 습관.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그 자리에 가서 그냥 30분이든 20분이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안 되는 날에도. 질적으로 떨어져도 이렇게 양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양이 어느 날 질을 낳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있잖아요. 내 몸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운전을 익숙하게 하듯이 바로 기도도 내 몸에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습관이 안 돼서 어려운 것이지 습관이 되면 참 쉽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반드시 소리 내어 여러분 기도하기 바라요. 소리 내어서.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을 하세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특히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에 여러분 내 앞에 이렇게 누가 있다 생각하고 뭐 하나님 계시니까요. 내 소리가 정확하게 딱딱 정확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요. 내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그룹이나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를 하시오. 함께. 자, 보세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1994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진이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다시 말합니다. 삶을 확 바뀐 사람을 조사했는데 두 가지의 유형이 있었다 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혼한다든지 실패한다든지 극심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완전히 심각한 그 비극을 맞이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습관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습관을 바꾸는. 그런 경우 우리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 뭔가 비극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삶을 확 바뀐 경우.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비극적인 것이 아닌데도 완전히 습관이 고쳐져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주변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친구, 함께하는 공동체가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 공동체, 노는 공동체 말고요. 성경 공부 공동체. 이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의 어떤
대를 이어오신 분들, 이제 내가 자녀 입장에서 또 나도 우리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부모 때보다 내 때가 더 좋고 내 때보다 내 자녀 때가 더 믿음 좋고 더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어떻게든 함께 또 기도의 훈련을 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 그저 순종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게 마음을 둘 때 그 한 번이 여러분 평생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